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나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에 들어오시면 백합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들었는데 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백합은 백합의 향기가 납니다. 이건 백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야 되는 향기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향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들이 있을 때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뿜어져 나갈 때 세상의 추악한 냄새들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나 혼자 뭐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느냐?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내가 달라지면 내 주변의 사람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귀한 사명을 주셨고 부르셨다라는 걸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 중에 한 모습을 베드로전서 3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지 않는 남편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인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도 아내의 행실이 변화되고 새로워짐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말에 꼭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행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음을 가진 아내들의 경건하고 또 정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다른 게 없다면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죠. 3절 보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 또는 예쁜 것,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꾸미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보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랬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물론 깔끔해야 되겠죠. 물론 비싸고 화려한 것을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깔끔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화려하게 치장해서 외적으로 드러내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온유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단장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겉으로 일단 볼 때 외모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쁘면 다 용서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차라리 손을 잘라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러나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외적인 면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여러분 힘을 쏟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되어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값지게 인정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주는데요,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6절에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던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 줄 수 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우리의 선한 마음, 우리의 선한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통념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남자들보다 아내들이 더 높임받고 존중받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이 더 비일비재했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자기보다 더 연약한 존재임으로 인정을 하고 존중하며 도움을 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와라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상속받을 자로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동등된 존재로 여기라는 겁니다.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막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도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같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같다면 한 마음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같은 목표가 맞지 않습니까? 목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서로를 동정해 주라 그랬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픈 이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아프지 않은 척하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지 않은 척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의 아픔과 힘듦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아픔과 힘든 것들을 위로해주고 품어 안아주고 그리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그 약점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하게 되고 그걸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수 있고 욕을 보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을 빌어줘라 그랬습니다. 왜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축복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하려 하심을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혀를 금하여 그랬습니다. 혀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이 전부 다 하나님 주신 말이라면 하셔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악한 말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모욕할 때 우리 안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입술을 닫으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입술을 닫으라는 겁니다. 왜냐?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더 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악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는 떠나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고 계시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고 누구의 간구함을 듣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또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에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자존심이나 또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걸어온 걸음걸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